8복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이거 성경 볼 때 부자가 복이 있지, 복 받았네 그러면은 부자네 이렇게 되면은 딱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네 복 받았네. 근데 그 가난이 뭘까? 심령이 가난하네 복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기존의 것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걸 보면은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듭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백성이 되고 거듭나야지 이제 이 말씀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문화 혁명적이다, 반문화적이다. 지금의 세상에다 끼워 맞추면 안 되고 그거를 다 부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했던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아주 변화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래죠, 그죠? 부자가 부자지 복 받았지 무슨 가난한 사람이 복 받았냐. 근데 가난도 심령이 가난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음이 가난한 거냐 아니면 물질이 가난한 거냐라고 할 때 분명히 심령이라는 얘기는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부자 중에도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중에 아리마다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그 장례 지낼 무덤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부자 중에도 보면 굉장히 내려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하더라도 끝까지 다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거칠어가지고 그 세상 원망하고 그냥 나도 가난하니까 너도 죽어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허약한 거를 말하느냐, 굉장히 갈대와 같고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다음에 내성적이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거를 가난하다 하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영적인 것의 가난이지 무슨 마음이 어떻게 돼서 연약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난하다 하니까 가난한 척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 이렇게 해가지고 속으로는 아주 굉장히 우쭐대고 자기께 꽉 찼는데 겉에 가서는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 하고 비웠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짓된 겸손 이런 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심령이 가난하됐을 때 이 가난은 어느 정도의 가난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적당히 가난한 게 있어요. 아쉽지는 그래도 견딜만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동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좀 나에게 배려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절대 빈곤, 절대 가난, 절대 빈곤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가난하면 자기가 가난한지 안 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배경이 그 물질이 가난한 거로부터 온 게 맞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물질이 가난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부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사도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부자들 보면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속에 있는 것은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가난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의 가난이 배경이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해지는 이런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원받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면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의 어떤 공로가 있느냐, 나의 종교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게 아니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건가 라고 하는 자기 파산,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의의가 없고 내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도 보탤 게 없다. 내가 뭐 붓에서 숟가락 하나 얻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는 구원받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 구원받을 때 내 거는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가난이고, 정말 물질의 가난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냥 그 영적인 가난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지금 어디 찾을 데가 없다, 그런 거. 그리고 적당한 가난이 아니라 절대 빈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나는 초라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심령, 다시 말하면 마음에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감정보다는 일단의 그 깨달음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이제 가난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슬픔으로 이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게 나오는 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을 하는 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하다, 그거죠. 그래서 뭐 죄인인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율법도 많이 알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뭐 좀 이렇게 뭐 하는 것이 뭐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길거리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가지고 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있잖아, 이런 거 광고하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뭐 적당히 뭐 교회도 다니고 내가 적당히 뭐 하나님 말씀도 뭐 따르고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죄 때문에 내가 아주 박살이 났다. 그러니까는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될 때 뭐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 걱정해서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면서 거룩하다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보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죄를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이 죄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거다. 너무 무섭고 너무 처참한 그런 거다. 그래서 병이 들더라도 적당하게 들면은 그냥 뭐 이 병원 저 병원 막 쇼핑하러 다닙니다. 그러고는 버티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감기 가지고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좀 알아도 그냥 길게 갈 수도 있지만 회복되는 거니까. 근데 그야말로 당신은 사망이요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병원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망인데 뭐하러 가요? 가면 손해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안 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죄 때문에 난 망하는 사람이다. 그게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능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사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능력.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가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이 뭐냐면 뭐 시험 치는데 다 합격시켜주면 좋죠. 근데 부득불 뭐 1대1이 넘어가면은 좀 오지 마세요. 이제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의 그 능력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뭐 걸어가면 피곤하잖아. 그런데 조그만 거리는 갈 수 있지만은 내가 부산까지 걸어가라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인생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
근데 인간들은 어땠냐면 바벨탑 이렇게 지어놓고는 이제 우리가 다시는 홍수심판 같은 거는 괜찮아. 뭐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면 뭐 여기까지는 돌아지 못할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항상. 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면은 이게 알곡이 다 나와야 되는데 병드는 것도 나오고 때로는 뭐 가뭄이 오게 되면 말라 죽기도 하고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태풍이 와서 한번 쓸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능력은 많지, 꽤 많지. 근데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심령이 부호한 거야. 그러면 복이 없다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참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그냥 절대 빈곤해야 됩니다. 절대 빈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견딜만 하고 뭐 없으면 말고 그런 거죠. 막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무능력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에 우리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랬죠. 모세가 이제 나이 40에 각성을 해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거사했잖아요. 애굽 사람이 그 작업 반장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일시키면서 막 치는 걸 보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그래 깜짝까지 쳐 죽였는데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났잖아.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는데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 동족들이 의기투합해서 빨리 애굽을 떠나는 거였는데 야 네가 뭐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들도 죽이려 하냐. 네가 뭔데 나타나서 뭐 우리한테 이렇게 우두머리 노릇하려 하냐. 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거기서 좌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시면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죠. 그러면서 너 여기 지금 목동의 지팡이가 있잖아. 근데 이 지팡이를 가져가면 돼. 이게 바로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다 능력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능력을 덧입기까지, 모세가 능력을 덧입기까지는 철저하게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잊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하지만은 결국에 살인자가 돼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가 그런 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사도가 되는데 그 금을 던지고 그러면 고기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고기 못 잡아가지고 이제 허탕치고 헛수고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지금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던지죠. 그랬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참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항상 고기 잡고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내가 밤새도록 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고기 못 잡는 시간에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깨지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그물 던지고 내가 고기 잡고 하는데 내가 뭐 다 박사고 내가 여기 막 전문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참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자기가 이제 죄로 느끼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그 앞에 있을 때 죄인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난해지는 것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뭐 돈 좀 없다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냐. 그거 아니요. 돈 없어도 그냥 뭐 가서 카드 쓰고 막 빚지고 그다음에 파산 신고하고 뭐 안 되면 배째라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안 되면 잡아가면 뭐 감옥 갔다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축복의 산에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또 먹을 만큼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을 때는 나는 초라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거룩한 보좌 앞에 있을 때는 난 죄인밖에 안 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가 쓸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돼야지 내가 다 다쳐서 막 배부르다 그러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어떤 복에 대해서 세상적인 복은 주로 그런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가득 채우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네, 비워야지 비로소 복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뭐든지 끌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쓰레기 처분하는 게 옛날에는 쉬웠어요. 갖다 막 버리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돈이 비싸요. 전부 다 딱지 붙여야 되고 폐기물 처리할 때. 그리고 지금 지구가 막 골마 터져가지고 죽게 생긴 건 뭐냐면 쓰레기 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레기 처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가고 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참치에 가고 말이요.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냐. 우리가 버린 쓰레기 우리가 먹게 되는 거야. 예?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뭐냐면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채우는 것이 결국에는 뺏고 뺏기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밥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두 그릇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그때부터는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가난해야 된다고. 한없이 가난해. 비워야 되는 거죠. 파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두 번째로 이 가난하다 심령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면은 항상 이게 마음이 두 개고 세 개고 이러면요, 이게 복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 세상 생각하고, 그렇잖아. 그리고 또 뭐 이거를 가지면 내가 차가 없어. 그래서 막 내가 차를 하나 해야 되겠다면, 그 다음에 또 집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막 집 생각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자식한테 집을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물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처음에는 뭐 내가 대학 들어가면 다 된다 했다가 대학 나오고 나오니까 취직할 데가 없잖아. 그럼 뭐 취직하면 다 된다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취직하고 나서는 뭐예요? 승진해야 되죠. 그죠? 승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임원 돼야 되잖아. 임원은 막 1년이라며 그러면은 평가받아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줘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없이 세상적인 것도 내가 막 가져야 되지. 그 다음에 막 우리 자녀들도 막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품목이 너무 많은 거라. 품목이 많으니까 여기가 복잡한 거야. 딱 갖다 넣으니까 그거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랬어요. 태평양 바닷물을 마셔봐라. 목이 안 마르는가. 그래도 목마르다니까. 예? 태평양 바닷물을 갖다 마셔도 또 목마른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잖아. 배부른 밥 먹는 배하고 술 먹는 배하고 다르다고. 그죠? 요즘엔 또 커피 먹는 배가 달라. 그래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뭐든지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없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분출돼 가지고요. 층층이야. 1층 올라가면 2층 올라가면 그러니까 막 아파트를 짓는데 막 50층, 60층 막 짓는 건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간지 몰라. 끝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난한 게 아니라 끝없이 복잡하고 끝없이 구조가 난해한 구조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뭔가 복을 주려는데 그걸 담을 공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단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에 이르는 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단순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스톱이야. 해 뜨면 무조건 나가야 돼. 그게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철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겨울 되면은 적당히 쉽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죠? 겨울에 수박 농사랍니다, 또. 예?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게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면은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그냥 단순하면은 평생에 볼 사람이 있는가? 그게 평생연분이잖아. 그렇게 천생연분이잖아요. 천생연분이잖아요. 살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너무나 이쁜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에 파견됐는데 사급 공무원이 둘이서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남자 여자가 거기서 불륜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했는데 거기서 혐의가 인정됐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했는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가서 재미 좀 보다가 또 야근하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애정 같은 것도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해서 방송도 막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돌싱 이혼해서 돌아와도 괜찮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되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게 그냥 주도야 주도.
그리고 멀쩡하게 사는데 바보라니까. 야, 너는 뭐 결혼 생활을 그렇게 재미없이 하냐. 다 갈아엎어. 뭐 훈련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보면은 막 한번 방송하면은 막 끔찍합니다. 예? 머리 검은 짐승은 안 변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 누가 한 말씀인지 알아요? 이혜정이 누구지 몰라? 있잖아. 방송 나와가지고 요리 뭐 몰라요? 어디 신기하다고. 남편이 바람을 평생에 2번 폈다는데, 근데 그거를 막 인제와가지고 막 전 국민 방송에다 해가지고 막, 근데 뭐 머리 굽은 짐승은 변하지 않는다고. 진짜 한번 날렸다네. 그래가 좀 정조를 지키라고. 근데 정조를 지키는 건 지키는 건데, 뭐 그런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간? 그냥 막 부추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없고 뭐. 그래서 그 이혼 연습 아니에요? 이혼 연습? 가상 이혼이잖아요. 불러다 놓고. 근데 그게 본질이 뭐 잘 살아라는 건지, 대충 해도 안 되면 이혼하라는지 모르겠다는 나중 가서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평생에 결혼하면은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먹을 거 줬으면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끌어다가 뭐 빚을 내다가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코인을 한다는데, 코인이 동전인지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뭘 해가지고 그냥 막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이렇게 되니 사람이 미쳐버리고, 어떤 사람 막 벼락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 방송에 막 그러잖아요. 아파트가 뭐 200억이다. 우리 옛날에 살던 동네가 한남동인데요. 거기 단국대학이 옛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제일 좀 안 좋은 대학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단국대학은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100만 원 들어간다. 초등학교들 다 알아. 초등학교도. 근데 지금은 인서울대학이야. 거기 못 가. 그러니까 거기 부지가 말이에요. 한남동 그 단국대학 부지가 얼마나 비쌌는지 오늘날 없어졌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뭐죠? 아파트가 아니고 뭘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 뭐 집 하나가 뭐 200억, 300억 하는데 왜? 그럴 줄 알았으면 단국대학 가서 내가지고 땅 앞에 깃발 꼽아놓고 잘못했네. 그때 그 야산이라 맨날 학교 갔다 오면서 놀았거든요. 초등학교 갔다 오면 그 단국대학 그걸로 넘어오는 거예요. 놀다가 막 이러고 집에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막 층층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야.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아. 단순하거나 해지면 그냥 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가 돌아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아주 찬란한 문명이 있지만, 사실 전기 돌아가지고 전부 다 불면증에다가, 그 다음에 뭐 나이트에다가, 예? 뭐 샴푸 나이트는 내가 어제 가면서도 봤는데, 그 해질물에 가면 저기 서 있어요. 저 이지구 거기 앞에 차가운 세대 서 있어. 번쩍 하면 나한테 오라고, 샴푸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헷갈리는 거지, 그지? 저런 데 가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좀 단순화시키는 걸 해요. 단순화시켜라. 내 삶을 단순화시켜라. 그래서 보면 옷도 뭐 하여튼간에 빛 못 보고 사라지는 옷이 많아. 뭐 갖다 놓고 하니까 복잡합니다 지금. 예? 옷도 그냥 막 쌓아놓고, 먹는 것도 냉장고에 쌓아놨는데 먹어야지 그 음식이지. 먹어야지. 복잡하다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거로 익숙하다 보면 뭐냐면 심령이 복잡해지게 된다고요.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다고요? 복은 복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연합된 거.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블레싱, 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하는 거. 베네디 케레. 그러니까 좋은 얘기해서 남들이 욕하면 내가 축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라. 그러니까 이 복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 단순한 마음부터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네가 나한테 눈치가 안 쳐면 가서 그냥 저주를 퍼붓고 말이야. 이런 식의 것을 가져가다 보면 복잡해가지고 여기 가시덤불이 돼버린대. 꽉 차버린다니까. 빌 수가 없어요. 빌 수가. 그래서 반드시 그 물질 문명이나 혹은 우리가 막 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해가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복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복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단순한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게 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의 그 치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지게 되면요, 남이 뭐라 하더라도요, 그냥 예의합니다. 예의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받아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에 이게 꽉 차잖아요. 심령이 복잡하거나 이게 아주 자기가 막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요, 자존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러고 내가 너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싹 비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 그랬을 때 너는 이제 베드로야, 게바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반석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패를 하지만은 나는 베드로야.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예. 기도원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깜짝 놀라요. 기도 겁쟁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약탈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속에 굴 파고 살고, 그 다음에 곡식하면 다 뺏기니까 조금 가져와서 몰래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앞으로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는데 너는 용사야라고 했더니 기도원이 기겁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 눈에만 들면은 내 잡혀가가지고 다 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는 용사야. 그럼 내가 용사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혹은 때로는 책망을 받으면 책망받는 대로 내가 다 온전하게 이렇게 수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마음 비운 사람이야. 근데 이 마음 꽉 차면은 내가 잘났는데 네가 나를 왜 무시해 그러고, 네가 뭐 잘났어, 내가 잘났지 그러고 또 상대 무시하게 되고, 그 복잡하고 아주 채워지게 되는 거죠.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막 간절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데 볼 수는 없고, 예수님이 소경도 고쳤다는데 나도 한번 고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나를 불쌍히 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알았어요. 그 조용히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나를 불쌍히 해달라 계속 소리 지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불쌍히 해달라는 거잖아요. 불쌍히. 그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 뭐 나 조용히 하면 되지. 뭐 예수님께서 안 고치면 말고. 뭐 이런 건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목마른 게 있잖아요. 자비심에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건 누가 제일 잘했는가 하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간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세리야, 저거 창기야 이렇게 하니까는 정말 자기들은 그런 멸시천대를 막 받았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멸시천대 안 하신다. 그러면 좀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보면 막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의료개혁 한다 했는데 뭐 지금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연금개혁 막 하는데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냐면 내가 한 대만 하는 거야. 뭐 우리 당이 그러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뒤로 돌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복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정치 못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뭐 강철 같은데 뭐 그냥 막 밀면 되는데 뭐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좀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잘난지 알지. 나처럼 살아. 그리고 길거리 나와서 막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막 외우면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막 금식을 3일 하고 있잖아. 니들은 밥 먹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 이리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세리들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기도도 못한다고. 창기 같은 사람은 아예 공적으로 나오지도 못해. 더러운 인간이라. 그러니까 막 불쌍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받으려고 하면 좀 가난하게 되라고. 가난하게.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면 뭘 주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줘요. 욕이나 하지. 아이 더럽게 불쌍하게 나가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하게 달라는 사람을 복 주신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그러니까 한없이 하나님 나에게 자비하심으로 나를 불쌍하게 주시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 행복에 오르는 사람, 행복에 오는 사람. 행복의 산에 올라가면, 축복의 산에 올라가려면 그렇게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러고 정말 나는 파산했다 그러고 나의 능력이 있는 듯 하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참 이 무능한 것에 대해서 참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없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거, 이런 사람이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거 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면 그야 돈 있냐, 내가 명예 있냐, 내가 너보다 힘이 세서 이기느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들어지느냐 안 들어지느냐, 그거는 나중에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이라면 뭐라고요? 세상의 행복은 해피는요, 해픈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우연 내지는 기회가 잘 붙으면은 해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밥 먹었는데 배탈 나면은 해피가 아니라 언해피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시 많은지 모릅니다. 집 살 때는 좋았잖아. 그때 집값 우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축복의 산으로 하나님 자녀를 이끌어 가고 싶다고. 그래 너희들이 심령이 좀 가난해야 된다고. 이 문턱을 넘어오라고. 이 산에 한번 올라가자고. 알겠습니다. 한없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한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병이 났는데 고쳐주세요. 이거 너무나 악질적인 거네요. 육체의 가시, 사탄이 보낸 사자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시면 내가 선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안 돼 그랬잖아. 근데 안 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막 고생이나 하고 망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너는 더 겸손하게 내 능력을 항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고 복이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아멘하죠. 그게 뭐예요? 복을 뭐예요? 쏟아붓지 않는 거죠. 심령 가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돼.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해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나 자신을.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막 불평하고 그다음에 막 스스로를 막 쥐어뜯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마음이 단순하게 비어있는 가난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비우는, 나 자신을 비우는. 그 다음에 여기 가난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남한테 시기하거나 남한테 질투하거나 혹은 남한테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그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같은 경우 그랬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뭐냐면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살려두면 제가 나를 죽이고 왕권을 뺏어갈 것 같아. 이 망상이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속에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국가의 영웅이고 뭐 공로자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요. 딸을 줘서 지금 사위가 됐잖아. 그 사위가 뭐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복을 자기 스스로 허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복도 자기가 다 토해버리잖아요. 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나를 수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거기 개의치 않는 거야. 그냥 그랬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좋은 얘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거나 모함하거나 거기서 충돌하거나 막 상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그리고 또 남의 좀 못하면은 너는 나한테 오면 손해되는 인간이니까 가라고 해서 상대방을 막 모욕하거나 혹은 상대방 멸시천대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다 비웠기 때문에 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도 해주고 혹 네가 필요로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가난한 마음이죠. 그럼 얼마나 복되게 살까.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제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누리기 참 어려운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덧입을 때 이 가난한 마음을 만들 수 있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은 진행형으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 행복을 찾지만 행복이 어딘지 모르고 정말 내가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내 스스로를 행복으로 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야 되고 주변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답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겨울에는 겨울답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굳이 계절을 거꾸로 갈 필요는 없어요. 가긴 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나 이런 데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성수기가 이제 우리나라 겨울이라 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유럽 사람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더운데 더 더운 나라 잘 안 갈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겨울 되면 거기가 그래도 좀 따뜻하니까 가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몰려오잖아. 그게 거기 성수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절을 보면서 사실은 계절은 계절대로 하는 게 맞지 계절을 피한다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에어컨 막 하다 보니까 이득은 있죠. 너무 덥고 지치는데 에어컨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에어컨 계속 하다 보면 몸에 병이 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에어컨 하더라도 나가서 땀도 흘리고 샤워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그걸 계속해서 에어컨을 하면 이게 나만 하나요? 몸이? 나중에는 병 걸리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맞는 대로 수용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것에 대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전능하신 것에 대한 표현으로, 전능함에 대한 표현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바울은 선교를 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낸 거지. 그 헌금 받았다니까 안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 받았다고. 지금처럼 통장으로 딱 돌아 찍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제 성경을 받았다고.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에 선교헌금 안 보내면 나는 선교 은퇴할 거야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안 하지 바울이.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선교헌금을 안 보내도 나는 감옥에서도 선교할 수 있고 병들어도 선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어떤 상황 어떤 거기에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밑바닥에 떨어지거나 골짜기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게 더 그래서 이 적응을 잘하고 하는 사람, 잘 살아남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뭐냐면 뭐든지 이게 바람이 불면 이 바람에 좌우받지 않고 그거를 이제 바람을 맞는 거지. 바람 피한다고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때가 오면 좋은 때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때가 오면은 어려우니까 또 참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비어있는 사람은 이걸 언제라도 수긍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이상적인 것들이 꽉 들어있는 상황에서는요 융통이 안 돼요. 융통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작은 고추 매웠잖아.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죠. 작은 고추 맵다 했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큰 고추가 잘 팔려. 등치는 큰데 어디 가도 이게 적응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메달 딸 때는 딸 게 없습니다. 레슬링이나 복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메달 땄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못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돈 되는 대로 운동선수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좀 했다 하면은 다 돈 지금 제일 많이 버는 게 야구거든요. 야구예요. 왜냐면 그건 매일이에요. 축구도 거기만큼 못 따라가요. 왜냐면 축구는 날마다 축구를 하면은 시합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축구는. 근데 야구는 일주일에 하루만 쉽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6일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 돈으로 말하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5배, 6배예요. 근데 그게 파생적인 효과를 하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괜찮다 싶으면은 야구 선수가 옛날에는 그냥 야구 선수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냐면 막 180, 190 막 이렇게 되는 야구 선수들이 막 나와요. 그냥 농구, 배구 선수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야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적응하는가에 있어서 작은 꼬치가 매워. 그냥 어디 갖다 놔도 그냥 굴려도 굴러가고 서도 쓰고 뭐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큰 놈 뭐예요? 나가 떨어지면 못 일어나요. 등치가 커가지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가, 심령이 비어있는가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복되게 사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거를 이렇게 완벽한 조건으로 갖다가 걸어 놓으면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결혼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짝도 없어. 그 다음에 직장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집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혹도 없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또 키우는데 너 애 놀래 안 놀래거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려견 키울래 안 키울래 그런 것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조건의 조합이야. 성격도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옛날에는 대충 해서 살았는데 요즘은 MBTI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라 하는데 관심도 없어. 근데 뭐라 하거든요.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그 성격이 그렇다 해서 무슨 일 나오는가? 타고난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지 뭐 잘못된 거 있어? 다혈질도 다스리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나 이런 주변에 대해서 채운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대로 안 채우면 우리가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지. 심지어 가난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주려고 하는 복을 고도 차니까 못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그럼 우리는 새빵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지는데 지금은 새빵부터 출발하면 평생 가도 집 못 얻는다는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거기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집 있는 게 사는 겁니까? 집이랑 결혼했습니까? 집이 없으면 불편하긴 하죠. 근데 결혼이 집 있다 해서 결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이혼했습니까? 예? 지금 SK 회장님은 왜 그러고 삼성도 그러고 다네 다 그죠? 신세계도 그러고 다네 다 재벌들 다 집이 없어? 많아? 그럼 집 없어가지고 못 사는가? 근데 그런 핑계를 댄다니까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난하라고 그랬는데 가난이 아니라 좋은 조건 거기에 그냥 채워지게 되니까 그거를 털어라 털고 비록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감옥 가다 하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평생에 바울은 비웠잖아요. 뭘로만 채웠습니까? 오직 보배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자기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이제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욕 같은 경우에는 망했어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고 자기 재산 다 뺏겼어. 자기 병 났어. 자기 부인도 친구도 다 등 돌렸어. 그럴 때 뭐랍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고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비웠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꽉 찼으면 X 하나님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 자신도 거부하고 옆집 사람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도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하나님도 내 취향이 안 맞으면 거부야. 그래가지고는 교회 와서도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는데 유튜브가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이런 종편도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종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영방송 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안 하거든요. 공영방송 뻔하다 해서 안 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딱딱 만들어서 메뉴를 올려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받나고요? 못 받는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파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놓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하나님도 X야. 그러니까 뭐예요? 복이 있는 삶에서 전혀 다른 거기를 바라보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면은 주는 대로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 이것도 감사해요. 내가 이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시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찾아다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자기 것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 갔다가 주입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다 얻고 수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 우연의 산물이고 기회의 산물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한때는 뭐 또 막 구급 공무원 인기 있다 하더니 서울대 졸업생이 그랬잖아요. 나는 구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내가 저녁이 있는 그런 아주 질 높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막 이랬잖아.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또 안 가는 거야 또. 공무원 월급다. 시급보다도 안 된다고. 최저시급도 잘 안 된다 하더라고.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승진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인기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지 지금. 거기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이야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영원하고 불변의 그런 복이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라.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마음이 가난해서 그 좋은 거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없이 더 좋은 걸 찾다 보면 나중에 어디 갑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 반려견 데리고 사는 거는 양반인 것 같아. 좀 있으면 뭐 할까요? 로봇도 데리고 살 것 같아. 말 잘듣는 로봇 있잖아요. 감정까지 때문에 주인님 오늘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내가 한마디 개그할까요? 그러면 개그도 막 하고 술 한잔 하실래요? 술 한잔 하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중에 뭐 가지고 살겠냐고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만족이 되냐면 만족이 안 된다 결국에는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제 복의 출발인데 그래 뭐가 됐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잖아요. 그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네 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부유한 사람은요 천국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이 그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에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이 팔복의 말씀 뭐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현재 여기서 내가 누리는 천국, 현재적인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현재와 미래 그것이 이제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이 있는데 현재의 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천국이 있는데 미래의 천국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있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미 깃들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 생활하는 것이 그게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잖아요. 나라는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 갔더니 교통이 잘 돼 있대. 그 나라 갔더니 의료가 잘 돼 있대. 그 나라 갔더니 마트에 갔더니 물건이 잘 돼 있대. 그 나라 갔더니 금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대충 해놓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잘 돌아간대. 그 나라 갔더니 뭐 강도도 없고 괜찮대. 그럼 뭐예요?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할 때 천국이 여기에 임해서 내가 천국 생활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천국 생활이 악마 생활보다 나은 거죠. 천국 생활이 대한민국의 생활보다 나은 거죠. 아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범죄자가 되면 감옥에다 가둬요. 너는 여기 가 있으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박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지만 여기 산다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증보다 더 귀한 시민증이 천국 시민권이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예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복 준다 했잖아. 너 마음 가난해? 그럼 내가 복 줄게. 그럼 내가 그 복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없이 정말 그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너 마음이 가난해? 그럼 내가 너한테 개입을 할게. 쓰레기가 꽉 차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배가 꽉 차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항상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내 속에 통치하시고 다스려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겁습니다라고 하는 복이 우리 속에 담기게 되는 그런 현재적인 천국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 내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비어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축복의 산에 올라와라 해서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은 천국에 너에게 임한다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기어이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천국 생활이 나의 삶이고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슬픔 많고 고난 많고 피곤한 일이 많은 중에도 천국의 복락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